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293쪽쯤이 되겠습니다. 1293쪽.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3쪽쯤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미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시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미가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대강제를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그렇게 교훈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1장을 소개했는데 오늘 3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왜냐니까 7장 마지막에 이제 송영 신예배가 되고 5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수산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성탄절 자리 잡으니까 한 장이 그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말씀은 3장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2장을 함께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미가 선지자, 미가라는 성경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인데요. 또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일 뿐 아니라 미가서라는 성경, 우리 잘 모르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이 미가라는 용어 이름 자체가 이제 키워드이고요. 가장 핵심 요절이 바로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사실 맞고요. 이 고백을 가지고 주의 강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 없이 예배 드릴 수 없고 이 고백 없이는 성탄절을 제대로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없이 대강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시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고요. 성탄절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절기로 우리 성탄을 맞습니다만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고 이제 우리는 더더욱이나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도 이 고백 없이는 그냥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강림을 맞고 깨어서 경성하는 가운데 주의 강림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 전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연말에
12월을 보내면서 대강들 성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연말 송영신을 그렇게 우리가 참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의 말씀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너무 이상한데, 왜냐하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해놓고 그 뒤에 보니까 제가 오늘 3장 전체의 핵심을 제가 적었는데요,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두 말이 이 참 마디가 서로 어울리지 않은 듯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정말 주님이 은혜롭고 인자로우시고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은혜의 주님이 되고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 이 3장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나 그렇게 말하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주님이실까요? 사랑의 주님이겠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수 있겠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도 하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노하시고 거절하시고 심지어 나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3단 핵심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살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나쁜 일 하면서도 하나님 의뢰하면서 말하죠. 하나님 의뢰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주를 의뢰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냐. 주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확신했고 주님이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안 내신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들이 여호와를 의뢰한 내용과 달리 오늘 12절 끝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성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주님의 집이 시온이 재앙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고 도리어 재앙을 내리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주를 의뢰하면서 주를 찾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또 혹은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때로는 원하는 대로 분명히 주를 의뢰해서 말하는데 왜 우리 노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이셔요. 때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뭔가 주님이 사랑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또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게 좋은 부모 아니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다 살펴보고 이 아이한테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게 옳다 싶으면은 때로 노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것들은 야박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예스가 아니고 노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그냥 방관한 것처럼 내버릴 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자녀를 부모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부모만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인데 자녀가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늘 예스만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렇게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렇게 응답하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거절도 하고 때로는 그냥 고생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응답한다면 그건 정말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이 주님의 그 성실하시고 주님의 인자한 마음에서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 우리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본심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거절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때로는 유익이다. 고난이 때로 유익이 될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가 하라는 말도 있는데 일반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게 통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더 그런 것입니다. 고난도 때로는 성도에게 연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겠습니까? 진짜 자신 누구신지 우리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교훈하시는데요. 특히 저는 생각할 때 자신 누구신지를 다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준비케 해주시고 이게 바르게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진짜 하나님 의뢰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성탄에 말할 수 없고 주의 강림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글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신령 역경의 길로 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 평안한 것이죠. 우리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 없을까? 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 마음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자유함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만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거부가 있어도 우리 마음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우리의 본분이 정의를 아는 것이고 선악을 잘 분별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고 오히려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 행위가 악하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설교가 있는데요. 백성을 요구하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가 있는데 어느 설교에 더 마음이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의뢰하더라도 하나님 바르게 알고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바르게 의뢰할 때 응답이 있지 우리가 만든 신 앞에 우리가 상상한 신 앞에 아무리 겉으로 의뢰하는 척하지만은 의뢰해서 기도한 척하지만은 신앙 있는 척하지만은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세 가지로 부정적인 대답으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 대강절 보내면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을까 어떻게 주의 강림이 다닐까 성탄절만 생각하면서 주의 강림이 기다리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성탄절 역사적인 사건만 기억하고 다시 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마음은 마음 없이 성탄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적 유물만 붙잡는 과거의 유물만 붙잡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사실에 기초해서, 과거의 구원의 사실에 기초해서 밀어나가는, 미래에 주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의 강림 기다리면서 경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그게 성탄절이지.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 없이, 깨어있는 마음도 없이, 경성하는 마음도 없이,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2000년 오신 성탄 기다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사건만 기리면서 무슨 기념식 하면서, 이 성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출생을 기념하는 기념식 하는 게 아닙니다. 생일 파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더 영혼이 깨어있고 더 경성해서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 북돋는 그 계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정의를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인데, 정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하고 선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행위가 악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씀은 본래 백성들보다는 통치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신령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사회고 하나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은 사회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직무를 통해서 직무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의를 안다는 것은 정의를 분별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직한 것인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이게 함께 병행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정직이 병행되어 있거든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정의와 정직한 것이 서로 병행되어 나오거든요. 즉 정의를 미워하는 것은 곧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어느 시대나 모든 국민과 모든 백성이 통치자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일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직분자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한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할 때입니다. 재판할 때에, 판결할 때에 정의를 시행하는 것, 정직하게 판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또 판사들이, 검사들이 정의와 무관하게 정직한 것을 굳게 해버리고 또 정의를 그렇게 굳게 해야 한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 사회는 불의와 거짓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데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정직이고 바로 정의인 것이죠. 이걸 시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재판을 바르게 잘하는 것이고 통치를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이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정직과 정의라는 것은 이 재판과 판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행동에서 정직을 행하는 것, 이게 다 정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획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나라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는 공도의 나라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정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정의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아브라함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는 천국이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선사받은 그 나라인데 이미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었으나마는 주님의 나라, 천국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정직이 시행한 나라이고 정직이 나타나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절 말씀은 통치자에게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정직의 나라이고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된 우리 모든 신자가
행할 본분은 바로 정의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자신이,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 다 함께 정직과 정의에 관심이 있는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계신데 정의를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경제 성장,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정직이고 정의인 것이고 서로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나라가 튼튼히 서는 것이고 한번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가 튼튼히 서는 것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린 나라인데 하나님은 정직과 정의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 정의가 무너진다면, 정직이 무너진다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정직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정직과 이 정의 혹은 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선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흔히 성경에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사회에서 우리가 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선과 악.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선과 악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게 아닌 게 바로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고 도덕 초월하게 있는 것이 주의 뜻인데 주님의 뜻이 바로 주님의 영광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혹시 우리는 주의 뜻에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의 강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를 의뢰하지만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얼마나 주의 뜻을 존중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회의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주의 뜻의 마음이었고 정의와 정직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원함과 오늘 이 통찰을 보면은 거짓 목자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나 잔인한 그런 말을 가지고 이들 말씀 보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백성의 살을 뜯어먹고 속과 냄비에다가 백성으로부터 뜯은 고기와 살과 뼈를 담아가지고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가지고 그를 정의로 공의로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목자로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목자가 양을 잘 살펴둬봐야 되는데 거짓 목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2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는데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하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참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목자이지 않습니까? 자, 몇 주 전에도 에스겔 3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목자이신데 남은 자를 다 모아가지고 쫓긴 자들, 저는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병든 양들 다 모아가지고 보스라 양떼처럼, 보스라는 지역의 양떼처럼 다 풍성하게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면서 지키고 인도하며 선두에 나서며 인도하는 모습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통치자들, 하나님 목자를 세우신 그들은 이런 삶을 못 살거든요. 백성은 어쨌든 자기의 탐심과 욕심과 이익의 대상이지 돌보고 정의를 시행하고 공의를 나타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들 위해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거짓 목자로서 모습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판단과 판결에 있어서 어떤 결정할 때에, 선택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사상과 내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직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교회 직원 선거에 있었다마는 오늘 소수 어느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 욕심을 따라 선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교회 무슨 회의든 간에 어느 기관의 회의든 어느 기관의 모임이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선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정량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행해야 되는데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데 이것 통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의 강론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신다면 이런 삶이 혹시 나에게 없는가 돌이켜보면서 주의 강력한 준비한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응답하지 않는가? 그것은 백성을 유혹하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시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며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두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런 선포가 있는데요. 한 종류는 백성을 유혹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오늘 여기 보니까 8절 나왔는데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스라엘 허물과 야곱의 죄를 보이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타치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설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백성이 좋아하는 거 다 꼬시는 것이죠.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또 백성이 듣기 재미있는 말을 다 하면서 피상적이고 겉으로만 번지르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백성의 이익과 딱 떨어져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백성의 이익이 떨어져서 하는 설교인 것이죠. 때를 잘 가려서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했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부터 때를 잘 가려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설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면 타이밍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때를 잘 살펴가지고 백성을 유혹하는 말을 딱 던지는 것이죠. 백성이 이익이 무엇인가?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백성이 정말 바라는 설교가 무엇인가? 백성이 바라는 말이 무엇일 것인가?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쉽게 백성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죄를 보이는 것이지만 왜 죄를 보이는, 허물을 보이는 설교하겠습니까? 죄를 보이는 것이, 허물 보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걸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설교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을 다루지 않고 슬금 넘어가 버린 것이죠. 피상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 이익에 맞추어서 설교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에 맞추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설교 내용을 바꿉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때를 타서 설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백성이 좋아하든 백성이 좋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영이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보이고 허물을 보이는 설교가, 그런 선포가 얼마나 달가울 수 있겠으며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싫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백성들이 이런 설교 들었을 때에
미가 선자가 이런 설교하니까 굉장히 싫어해서 욕을 하였습니다. 2장 와서 보니까 그런 욕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 아니 그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욕으로 들렸습니다. 욕하지 말라, 저주말 하지 말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하려라, 그렇게 이제 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면 인생 근본을 타치하는 설교하면은 혹 죄나 허물을 보이는 설교를 하면은 위험하니까 당장 백성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쳐라, 욕하는 말을 그쳐라, 그렇게 지금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들은 참선자의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어찌 성급하시겠느냐, 주의 영 성령이 왜 성급하느냐, 성급할 것도 없는데 왜 성령이 성급하시냐, 그렇게 성령을 비난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정직을 추구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한테는 설사 죄가 보이는 설교 들어도 허물이 보이는 설교 들어도 유익한데, 그러나 백성의 유혹을 따라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를 보이고 허물을 보이는 설교 들으면 유익이 아니고 욕으로 들리고 저주로 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처럼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선포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미가 당시의 사람들은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유혹하는 설교에 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견자, 그런 선자들이 응답하지 않고 그런 백성이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는 선포, 설교를 바라면서 그런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말씀을 사모합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셔요? 설사 그것이 나에게 죄를 보이고 허물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고 선포가 설교를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백성을 이용하는 그런 설교에 나도 마음이 동화되어서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에 더 마음이 가고 성경 읽더라도 그런 성경을 통해, 그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설교를 더 좋아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 그것만 통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설교가 있고 기도응답 여부는 어떤 종류의 선포와 어떤 종류의 말씀과 어떤 종류의 설교에 마음이 갔는가, 그 여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응답 안 하는가. 하나님께 때는 우리를 버리고 거실 때에 우리의 속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 정직이 있는가, 정의가 있는가, 선을 기뻐하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성 듣기를 좋아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펴보기를 원하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고 주의 강림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신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의뢰했지만, 하나님이 의뢰한 척 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고, 그들이 의뢰하고 기도한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신이었고 그들이 오해한 신이었고 그들이 상상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서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 의뢰하였습니다. 의뢰했다는 기도했다는 말이죠. 주를 의뢰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주님을 확신했고 주의 임재를 믿었고 주의 임재를 확신하였습니다. 또 주로부터 오는 복을 믿었고 장이 있지 않을 것을 그들은 믿었지만은 정반대했죠.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의뢰하는 척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기도하는 척 기도의 모양도 갖추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했고 분명히 아까 설교도 들었고 설교 들었지만 어떤 종류의 설교를 더 원하는가가 문제였고 기도하지만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의뢰하면서 기도하는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게 관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지 못했고 자기에 맞는 신을 상상해 뿌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우리 마산에 어떤 집회 오셔가지고 어떤 분을 통해서 받은 책인데요. 그분 오랫동안 선교사였습니다. 수십년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 목회라고 계신 분이신데 자기의 선교사의 삶에서 하나님 오해했던 그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 오해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을 하나씩 벗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번에 그런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비록 우리 기독교인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자가 되었지라도 사실은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살지 않습니까? 불교와 유교와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각기 종교마다 신이 있고 나름대로 예배도 있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말한 기독교의 신을 찾는 게 아니고 또 성경 읽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찾더라도 우리는 자꾸 불교의 신, 유교의 신, 다른 종교의 신과 혹은 전통 종교, 미신에서 신 그런 신의 관념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채색해가지고 덧칠해가지고 때로는 이게 성령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할 때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오해했다라는 저자의 말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한 컵씩 하고 벗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도 참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했을 때에 어떤 증거에 있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려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같습니까? 내 건강해서 내가 성공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한 복주신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게 없죠. 다 주님의 손 아래 있고 형통한 것도 성공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일이 잘 풀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만으로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아닙니까? 복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거는 주님의 표가 아닐까요? 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일까? 다른 거 다 지울 수 있고 이렇게 꼽혀도 하고 다 한번 좀 더 약하고 모자란 거 다 빼고 정말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증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증거가 뭘까?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설사 여러분 건강이 없고 나에게 인생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있고 나 고난이 찾아오고 혹시 나에게 원하지 않던 질병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다는 표를 그리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내일 모레 성탄절 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저 말 구유 오신 성육신의 사건만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저 말 구유가
주님의 임마누엘의 표정이요. 예수님 거기에 임마누엘의 표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만큼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주의 십자가야말로 많은 사람이 주님 십자가에 수치고 부끄럼이지만은 욕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우리의 눈앞에 밝혀 보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여전히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나타나는 그 징조가 어디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건강에서, 우리 형통에서, 우리 삶의 어느 것에서 표적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육 사건과 주님의 십자가 외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증거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구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고난의 주님에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찾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라디아서에서 가라디아 교인들 책망했죠. 너희의 눈앞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게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없이, 말 구유의 은혜는 없이 다른 것에서 주님의 은혜의 표정을 찾는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없을 것이다 말했지만은 진짜 주를 하나님 의뢰한 채가 있지만은 가짜였잖아요. 이런 의뢰, 거짓 의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의 강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주의 강림 준비하면서 혹시 나의 마음은 나는 어떤 선포와 어떤 성경과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어떤 설교를 내가 더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정적이 있는가? 정의의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있고 얼마나 진정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기도가 계속 부패한다면,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만 계속 오해해서 거짓 의뢰만 한다면,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기도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죄를 지적받고 허물을 보이는 설교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대중을 이용하는 설교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강림을 결코 참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응답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에 버리길 것이는가? 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왜 거절하시는가? 왜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본심이, 하나님 본심은 사랑이죠. 주의 본심은 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이 말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본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형벌 내리시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본심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자기 아들까지 아끼 내보내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받으면서 하나님 본심을 깨닫고 주의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원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서 성탄을 바르게 잘 맞고 주의 강림을 잘 준비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